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인생 주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당은 청결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분들도 친절해야 되고 주차하기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식당의 주제는 아닙니다. 식당의 주제는 맛이에요. 또 병원도요, 찾아가기 쉽고 가까워야 돼요. 의사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간호사들도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병원의 주제는 아닙니다. 병원의 주제는 병을 잘 고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설이 좋아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해요. 등등등.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제는 아닙니다. 교회의 주제는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도 교회도 주제를 잘 알고 주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자, 서론인데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는 뭘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돈 벌고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고 움직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는 언약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까 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는데 언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언약이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약속을 말하는데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또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인 세계 살릴 7천 목장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7천 목장, 곧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이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과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그 어떤 미신도, 어떤 우상도, 어떤 종교도, 어떤 영웅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항상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서론 말씀 짧지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인생 주제는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슨 말씀이죠? 오로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불신자들의 인생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불신자들의 인생의 관심사예요.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불신자들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보물이에요. 중국은 한국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 연휴가 좀 긴데 이때요, 매일마다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폭죽을 터뜨립니다. 실제로 이 폭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화재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매일 폭죽을 터뜨려요. 왜 그러냐면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린대요. 물론 폭죽에 나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 이거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럼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게 인생 주제거든요. 이 복이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이 역사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주제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떡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떡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도 만족이 없다니까요. 떡은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최고 당첨 금액에 제한이 없는 복권을 로또라 그래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예? 우리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잖아요.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로또 1등, 이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는데도 만족이 안 됐나 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 감옥에 갔어요. 왜 그럴까요? 떡은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 중에 인간만큼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큼은 떡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워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떡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또 27절, 28절, 31절, 34절에는 2번 나와요. 염려라는 단어가 이렇게 6번이나 나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염려예요. 떡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염려만 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잘나든 못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출세를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떡이에요. 떡은 불신자들의 인생 주제입니다. 그래서 떡 때문에 돌에 빌어요. 나무에 빌고, 굿하고, 점치고, 산에 가서 빌고, 이것 때문에 제사 지내고, 이것 때문에 고사 지내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미신우상 종교를 붙잡는 이유, 목적도 바로 떡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참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인생의 주제는 또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불신자들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이런 것부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예전에 한번 우리 박 전사님하고 어느 그 모임에 갔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돈 막 그렇게 주시고 막 건물 하나, 빌딩 하나씩 다 주시고 막 사투리까지 막 써가면서 너무 창피한 거 있죠.
이 뭔 기도가 그래?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창피한 거 있죠. 그럼 성경이 말씀하신 먼저 기도해야 될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이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 세계 국제법이 인정하는 242개 나라로 확산되는 전도와 선교, 곧 세계 살릴 7천 목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인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이 모든 기준은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계 살릴 7천 목장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대로 하면은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꾸 떡에 욕심을 부리고 떡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니까 망하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교인들, 이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또 그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뭘까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건 대물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운명이라는 본질적인 저주를 처음부터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한다고, 사랑한다고,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현장을 많이 섬기잖아요. 이걸 아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 거 많이 하면, 복음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런 거 많이 하면 사례를 얼마나 받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짭짤합니까? 막 그래요. 이게 목사님들의 인생 주제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떡하고 비교를 합니까? 정리하면 그의 나라, 곧 세계 살릴 7천 목장, 그의 의, 곧 그리스도, 이걸 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인생 주제가 왜 서론에서 언약이 되어야 되느냐, 이해를 하시겠죠. 모든 것을 언약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주제가 성경에 맞게 이렇게 언약에 딱 세워져 있는 성도들에겐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언약에 딱 방향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와 세계 살릴 7천 목장, 곧 언약을 중심에 담고 한으로 삼고 기도해라. 그럼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언약이 통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머지 것들, 곧 떡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알맞게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따라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는 인생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님인데 창피할 만큼 이런 데 매달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떡이라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막 넘어가. 왜 이게 사회적으로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선을 넘지 않아요. 예,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전도사님이 이런 걸 이제 같이 다니면서 많이 보니까, 목사님, 복음만 굳게 붙잡고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예.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인생 주제가 그리스도와 세계 살릴 7천목장, 곧 언약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실력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악한 동기를 가진 계획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와 함께? 언약 가진 모든 성도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실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 하늘의 새가 뭐 한두 마리 날아다녀요? 이름 모를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6장 28절, 들의 백합화. 이게 이제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지만 뭐 아네모네 뭐 여러 가지 뭐 들장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들에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6장 30절, 들풀. 야, 들풀. 들에 풀이 뭐 그냥 뭐 널려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잖아요. 매일 여러분들 아침에 나가서 하늘에 나는 새 보고 감탄하고 울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새는 새대로, 나는 나대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미물이에요. 미물이라는 게 뭐예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미물까지도 다스리고 계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가 1초에 날개짓을 몇 번 할까? 그걸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참새가 참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하찮습니까? 예. 옛날에 그냥 막 날아다니고 포장마차 술안주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보잘것 없었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닌 들판에 핀 이런 백합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말씀처럼 이 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실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예. 여러분들 우리 부인들께서 설거지 하실 때 물량을 얼마나 쓰는지 여러분들 몇 리터 하는지 계산하고 쓰세요? 그런 것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미쳐 있는 거예요.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미물을 돌보는 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6장 30절,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이번엔 모든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미물까지도 완벽하게 다스리고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세계 살릴 7천 목장이라는 언약 가진 성도들을 왜 완벽하게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느 지하철 화장실에 갔더니 써놨더라고요. 좌절 금지 써놨더라고요. 예. 진짜 이 말은 우리가 써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좌절 금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을 가진 모든 성도의 가치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함께할 만큼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43년 동안 알코올 중독에 헤매던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도 참석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상한 자기 비하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듣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가치가 어떤데?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계속 듣고 그걸 좀 생각들을 수정하셨는데 지금은 살짝 이제 예수 믿는 티가 나더라고요. 살짝 교만도 하고 좀 이렇게.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잖아요. 공주병, 왕자병. 불신자들이 나 공주, 나 왕자. 이거는 공주병, 왕자병이에요. 그거는 정신문제예요. 우리가 왕자, 공주 하는 건 뭐예요? 직업병. 우리는 이게 우리 본분이에요. 왕의 자녀가 왕자, 공주 아닙니까? 만왕의 왕, 하늘의 왕,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2026년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과 인생이라는 원단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원단 메시지 성취를 위해 여러분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타세요. 한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강단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에 강단 말씀 안에서 미리 다 해석이 돼요. 만나고 난 뒤에는 또 해답이 돼요. 이번 주는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복음과 전도. 이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정과 가문 안에 있는 염려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참 염려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보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나머지는 따라와 주신대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와 후대를 바라볼 때 나이가 그래요.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근심거리가 돼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세요. 매년마다 수능이 되면 이 학생들은 뭐 물론이고 부모들도 난리가 아니에요. 자녀 합격 부족을 붙이고 구슬하고 불공을 들이고 여처럼 착 붙으라고 엿을 갖다 붙이고 찹쌀떡 사주고 등등등 난리가 아니에요. 교회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정작 그런데 고3 학생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 대학 입학이 그리스도예요. 대학 입학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러면 우리 자녀와 후대가 망한다니까요. 21세기 안디옥 교회만이라도 자녀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와 산업에 대한 걱정만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경제와 산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좀 정리하겠습니다. 떡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만큼 여러분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정시 강단 기도를 중심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목장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오직 전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런 걸 무수하게 경험을 해요. 지금 희명이 같은 경우는 다니는 학교에서 좀 본인은 살짝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엄청난 또 응답과 기회의 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지잖아요. 그게 좀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바로 언약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언약 때문에 진짜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들뜨고 설레는 인생과 신앙의 응답이 있기를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